임금을 치료했던 의사였던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보감을 쓴 사람입니다. 이 동의보감 의사가 쓴 말에 나오는데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통하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 즉 불통, 통증이 없어요.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즉 통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자예요, 한자.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통증이 없고 안 통하고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잘 돌면 통증이 없다. 조선시대 허준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이거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할 것 없이 사물 이치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편한 거죠.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면,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원수가 없습니다. 부부라도요,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부모, 자녀들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통하게 하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막 잘하고 보이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합니다. AI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기의 시대예요. 이 모든 시스템들이요, 전기가 나가면 끝입니다. 전기가 안 통하면 끝나요. 여러분, 이 겨울에 난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자동차도요, 기름이 끊어지면은 올 스톱입니다. 어느 나라, 여러분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가 없어서 전면 스톱이에요. 공항이 문을 닫습니다. 뭐든지 통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물도, 이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순환이 없으면, 공기의 순환이 없으면 이 자연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도 이 통하는 진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의 몸, 이 병자도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도 몸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병자의 아픈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자들뿐만 아니죠. 마지막 10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예수님과 병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병자를 그 사람이 치료되고 막 뛰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이 유난히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그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그것을 기준하는 가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전통, 그 기준을 놓고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들어오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적대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통의 문제는 바로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들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장벽으로
자신을 치료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났던 38년 된 병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병자가 38년간 누워 있었던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그리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어요.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 mercy, 자비의 집입니다. 고고학자에 따르면은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해 보니 가로가 100m, 세로가 60m나 되는 커다란 우물입니다. 여러분 100m, 60m는 작은 우물이 아니죠. 이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어요. 왜 모여듭니까? 갑자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으로 뛰어들면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잔인한 연못이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의 마음에는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보다 먼저 뛰어가는 저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한번 거기에 38년간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낫는 건 둘째치고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고 어쩔 때는 나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놈이 나를 밟고 넘어갈까? 여러분 그 눈에는 살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병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병자는 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저는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38년간 저를 도와준 인간이 하나도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나보다 좀 덜 아픈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나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도 될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이 잘 풀리면 그 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나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꼭 만만하게 부모님에게 와서 부모님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내 탓. 다 너 때문이야. 옛날에 캐톨릭에서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는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 탓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변은 폭력과 미움으로 더욱 넘쳐나고 그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 야채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치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 무슨 배간도 아니고 채소주의자도 아니고 이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죠. 그 원인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재물을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 예물은 저 예물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돈을 쓰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들이 바치는 고기를 먹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배 이 자체, 예물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원인이 가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 가인의 반응인 것이에요.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변하여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 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이미 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와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의 삶에서 찾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 어떤 삶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요. 죄가 늘 문 앞에 있어서 그 죄에 넘어지고 죄 아래에 있는 가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아벨의 재물을 받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아 안색이 변하여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 가인이 까딱하면은 평소와 같이 사고를 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죄에 구속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지 보셨어요. 그 마음 안에 아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음을 이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이 순간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미 가인의 삶을 아시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해도 하나님 그 예물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도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의 말을 듣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할 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한 생명을 건지고 보호해야 할, 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형 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자 그 화살을 애꿎은 동생에게, 아벨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을 때 형이 엄마 아빠에게 꾸준함 받으면 애꿎은 동생을 한 대 때리는 거와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통하게 되면 화풀이를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그 화풀이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본능적인 우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불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음 쓴 뿌리는 하나님과의 거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맺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치료인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로 다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죠.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38년간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놈이 있다라는 거 하나. 모든 이 38년 이 긴 시간에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다 남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병자 먼저 내려가서 자신의 기회도 없다라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오죽하면 이 사무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질병이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 죄 때문인가 모든 문제를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 감기 걸렸는데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찾아오는 질병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큼은 38년 된 병을 가진 자의 잘못, 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중풍병자 걸린 이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침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데 당신이 뭐라고 죄를 사하십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나왔으니 이 상을 들고 가라 이 말보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은 이 고통의 순간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오늘 이 병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뛰쳐나가는 저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여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 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종교가들은 수행을 해서 자꾸 돌을 닦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뛰어나다 해도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뒤통수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보고 싶어서 거울 앞에서 고개를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한대요. 뒤통수를 보였다가 빨리 그러다가 머리가 아주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아무리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해도 우리는 우리 뒷모습을, 우리 뒷등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볼 겁니다. 거울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과거도 우리는 돌아보고 또 들여다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가장 스탠다드 완벽한 모습을 살고 가신 인간의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뒷모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완벽한 내 삶을 이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심과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모아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와 생각을 고정할 때 우리는 완벽한 주님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 병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병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처방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 자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스스로 너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그 근본의 시작과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 네 자리를 들고 너는 걸어가. 예수를 따를 때 주님께서 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내 모든 원인과 문제를 다른 환경에서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누워있고 안식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편히 여기는 그곳,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에 바로 응답하며 순종해 일어나 걸어갈 때 이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